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2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22장 1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반갑죠? 한 달 만에 우리가 다시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지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렇게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도 가지고 소원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고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남이 가졌는데 내가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인데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실 복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땅히 누려야 할 복 중에 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다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그렇죠? 우리의 이제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아들이 없으면 가정에서 굉장히 걱정 많이 했죠. 그죠? 지금 뭐 80대 되신 어르신들, 70대 이후 어르신들도 보면 아들을 낳으려고 많이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 넘은 어느 어르신이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5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들이 소원이었죠. 그렇죠? 아들이 왜죠? 그 한 가정에 가문을 이어가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상처와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복을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상처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없으면요, 그 가정의 아내는요 가시방석이죠. 그죠? 가시방석입니다. 그 시어른들은요 얼마나 또 핍박을 합니까? 그죠? 핍박하죠. 자녀 못 낳는다고 어떤 사람은요 쫓겨나요. 옛날에 어른들 많이 그랬어요.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났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상속자를 누구로 상속자를 여겼다고요? 엘리에셀. 하나님,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내가 아들을 낳아줄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너 고향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것도 속상하고 그저 상처인데 고향까지 떠나라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그 고향에 살다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가업을 다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냐면요, 너의 가족들도 다 놔두고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부모까지도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부모를 놔두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나아가는데요, 아버지를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하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또 그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그죠? 내가 아버지를 고향에 놔두고 올 걸 아브라함은 또 후회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 긴 여정 가운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져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늘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아들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늘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기다려봐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은 주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고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참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너 나하고 같이 밖에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저 하늘한다. 하늘에 별이 너무너무 많지. 저 별 누가 만들었지 알아? 내가 만들었어. 너는 저 별 못 만들어. 저 별 너 한번 세워봐. 아브라함이 그 별을 세울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나는 저 별 다 세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을 많아지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 아들 주십시오 하고 늘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3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안 주셔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13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주인,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신 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자기 남편에게 붙여줘서 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세요.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내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저 종의 아들, 내 아들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 아들이 아니고, 그게 너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요 문틈에서 이렇게 있다가 웃었어요. 어이없는 웃음이죠, 그죠?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자꾸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지 마라,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얼마 후에 사라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죠? 이제 아브라함은요 상처가 아들이 없는 것이 상처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때요? 그 상처가 아물게 된 거죠, 그죠? 너무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귀하게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리고 이스마엘은요, 큰 아들은요 이 이삭보다도 13살이나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의 자식이 우리 자식 괴롭히고 하면 속상하죠, 부모님들, 그죠? 정말 속상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형이 자꾸 괴롭히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사라는 그 이스마엘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쫓아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종에게서 난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자식을 쫓아내면서 또 큰 아픔을 당한 거죠, 그죠? 상처를 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쫓아내고 정말 이제 가정이 평안할까 싶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아들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넉장이 무너지죠, 그죠? 그 정도라면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죠?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합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바치라고 할 것 같으면 주시지 말지. 내가 아들 없어서 너무나 고통받았는데 이제 아들 주시고 아들 번제로 드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상처는 아들이 없는 것보다도 더 큰 상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놔놓고 다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밤새워가면서 잠도 안 자고 눈물 넣어서 기도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걸 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 바치라고 해놓고 내 후손은 많아지게 하리라고 하시니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리하면 내가 일하리라. 내가 일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사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가면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너의 아들을 내게 바치되 진짜 재물은 누가 준비하리라? 하나님 나 여호와가 준비하리라. 진짜 재물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불을 가지고 장작을 메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진짜 재물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 말씀에 놀랐어요. 진짜 재물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죠? 여러분들도 오늘 헌금을 들고 와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 헌금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많은 양들과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번제물로 가져오신 분들은요, 자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서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진짜 재물은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재물이 누구죠? 그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재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대적의 머리를 밟아버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시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려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이미,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아담이 태어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몇천 년 후입니다. 그죠? 몇천 년 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
예수님을 제물로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감동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미 제물로 자기 아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천국에. 내 아들을 이미 저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로 주리라 이미 약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 제물은 내가 준비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박하여서 번제단에 놔놓고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너가 믿음의 자손인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번제단에 올려놨잖아요.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이미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너희 아들 그 번제단에 올려놓으면서 너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나도 내 아들을 너희들 위해서 제물로 준비하고 있다. 제물로 내 아들을 그 번제단에 올려놓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 만날 때 절대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에 쌓여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엘리에스를 통하여서가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순수 혈통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후손은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손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후손은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그 믿음의 배를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 아버지의 후손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너의 진수 혈통, 너의 후손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만이 너의 후손이다.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순수 혈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어떤 목회자는 그리고 저 가톨릭에서는요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난다.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부처를 믿어도 올라가서 보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길을 잘 따라 올라가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 이삭. 순수 이삭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수 혈통, 예수님의 우리가 순수 혈통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아무 길이나 가서 그렇죠? 산꼭대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 이거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와 다른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 혈통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후손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랍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안 주셨다가 주셔놔놓고는 바치라 하셨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순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을 빨리 안 주셨을까요? 왜 아들을 안 주시고 아브라함의 애를 태웠을까요?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미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다가 주셔놔놓고는 다시 바치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갈 때는 언제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 이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는요 40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40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요 결코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생각할 때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죠?
이 40년은요, 우리가 한 사람이 청년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40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을 가지기까지는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그 우상 무덤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시간부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그 시간까지가 약 40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40년 아니지만 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그죠? 1년도 훈련받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 시켜서 괴롭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가지 시키시는데 그거 거부하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이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고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어려운 일부터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큰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더 큰 테스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시험을 쳐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너 교회 오기만 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교회 오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큰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계단도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서 그거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다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있어요. 믿음이 한 단계도 올라가지 않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단계도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그냥 있는지, 계단 하나 올라가서 그냥 거기에 있는지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시고, 우리는 그 계단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나가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많아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방송을 듣는데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우리는 살을 수가 없어요. 3,000해
3,000해랍니다. 3,000해.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경보다가 더 많은 것이 해죠. 그죠? 예.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는요, 9,000개를 셀 수 있답니다. 별을 9,000개를 셀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별같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3,000해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아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 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에 비잡아서 못 간다고,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이 지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구는요, 이 우주 가운데 조그만한 하나의 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몇 배 더 큰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작겠습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지구보다 더 작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명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상대하게 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시고 순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을 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만 잠깐만 믿음이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믿음 없는 생명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훈련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지 아니하시다가 주셨다가 또 빼앗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 빼앗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